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니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끔 TV 뉴스를 보시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엄지척하고 사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 찍는 모습을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떤 법이나 행정명령에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지 행정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 왕조 시대엔 왕의 도장인 어보나 옥새가 있었죠. 옥새가 찍혀야 왕명으로 확인이 되고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조금도 손상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자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조서, 왕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 여러 민족, 여러 언어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왕의 명령을 내리면서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남쪽으로는 이집트 접경까지, 또 위쪽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전역, 지금 이란, 이라크 전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아주 큰 대제국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바벨론 제국이 너무 커서 혼자 다스리기 힘드니까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지방 장관, 도지사를 두어서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제국의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며 한 말이 큰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참 귀한 말이죠. 요즘도 여러 나라 대통령들, 총리들이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세상이 참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말하는 지도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이라도 제법 그럴듯하게 하고 좋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야고보서에도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또 하루 사시면서 좋은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서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평강을 빌어주지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평강의 하나님을 말씀하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또 복비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제국, 이 나라의 유명한 새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왕은 함무라비 왕입니다. 이 함무라비 왕은 느부갓네살보다 약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함무라비 왕 때도 이제 첫 번째 제국이 있었고 한참 또 나라가 없어졌다가 두 번째 다니엘서 나오는 것은 두 번째 바벨론 제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 유명한 하여튼 법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해 보복 원칙이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귀한 법 같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동해 같은 거로 보복한다. 그런 거죠. 이게 먼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오늘날도 이 동해 보복 원칙이 지켜진다면 우리 사회 세상은 훨씬 더 안정감이 있을 거고 훨씬 더 밝아지고 범죄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함무라비 왕과 약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소위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출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고 우리 함께 지금 읽고 있는 다니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2000년대 1990년도,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이때까지 이라크라는 나라에 사담 후세인이라는 왕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를 자기가 제2의 느부갓네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전쟁 중에 패해서 두더지같이 땅굴에 얼마간 숨어 있다가 생포되는 현장을 여러분 텔레비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현장을 그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조서 내용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을 빌어주고 두 번째 한 내용이 2절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신앙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백성들에게 조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며 왕이 공식적으로 신앙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가장 높은 극존칭의 표현이지요. 특히 다니엘 4장에 2절, 17절, 24절, 25절, 32절, 34절 6번이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예가 거의 없어요. 창세기 14장에 조금 나오고 에베소 나오고 조금 몇 번 나오는데 다니엘 4장에 6번이나 그것도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체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체험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2절에 내게 행하신 이적, 놀라운 일, 자기 체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다니엘을 통해서 잊었던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해 준 일이 있고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되지요. 이 아침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함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신앙적인 분명한 체험을 주셔서 우리 그런 간증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도할 분들에게 즐거움으로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많이 있죠. 근데 본문에서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크도다. 참으로 능하도다. 이거 참 대단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믿던 사람도 아닌데 이방 나라의 바벨론 제국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것은 찬양, 찬송은 비슷한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찬양은 주로 살아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와 경배의 마음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방향이 이제 하나님께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찬송은 예배 순서에 맞춰 부르는 경배, 혹은 회개의 내용, 혹은 감사한 것, 혹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것, 혹은 내 병 고쳐주세요. 어떤 그런 필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근거로 고백하며 부르는 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큰 의미에서는 같은데 그 방향성이 조금 다르죠. 찬양은 오롯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찬송은 우리의 필요도 구하고 병 고쳐주세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또 누구누구 뭐 하여튼 선교하게 해주세요.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필요도 그 속에 함께 녹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뭐 비슷한데 조금 의미가 다르다.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요즘 교회에서 찬양대라고 부르지 찬송대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표현이 조금 좀 약간 다른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을 부르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가족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필요한 것들 찬송과 함께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의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도 한번 여러분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몇 번 체험하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간증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높으심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 찬송 부를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엄장로님 또 귀한 일이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최선의 컨디션 주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